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또 이 땅 위에 우리 인생들을 또 창조하시고 또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할 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만 마귀에게 속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마귀의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구별된 에덴 동산을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킬 수 있는 다스리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부로 남편과 아내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그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도 천사장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영원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지혜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파와 소고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고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땅에서도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니까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만약에 오늘날에 우리가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면 그 사람들이 그 뜻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그만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자기를 앉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더란 것이죠. 그게 다 욕심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 범한 모든 인생들에게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들에게 또 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니다. 다 죄 아래 있는데 다 죄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죄인들인데 그 중에 어떤 죄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자기를 천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시는데 왜 그랬는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를 기회라고 성경 히브리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범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합당히 받을 것은 형벌인데 죄를 범한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그것이 땅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주신 까닭에 살아있는 목숨을 주신 까닭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성경 그리 됐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가 죽고 나면은 그 후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냐, 참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 중에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다 죄인들일 때, 그런데 거기서도 부모 자녀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보다도 자기의 자녀, 자기의 자손, 손자 이렇게 되겠죠. 에게는 그렇게 인자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보면 놀랄 정도로 같은 사람인가 싶을 만큼 왜 밖에서 보는 그 사람은 그렇게 엄격하고 흔히 비유하기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갔더니 세상에 자기의 손자 이런 아기한테는 그렇게 인자하게 그 사람을 수십 년 옆에서 같이 일했지만은 그런 인자한 표정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기의 손자한테는 그렇게 인자하게 하더라고요. 저게 가능한가? 왜?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시는 비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인자하더라고요. 남한테는 가혹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말에 그렇잖아요. 남한테는 막 가혹하게 심판하고 막 비난하면서 자기에게 대해서는 또 이렇게 또 변명하고 자기는 항상 자기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게 한다는 그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비판하고 가혹하게 했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형벌할 때는 남한테 대해서는 그렇게 형벌할 듯이 하다가도 자기에 대해서는 또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와야 돼요. 관대한 것도 있고 가혹한 것도 있고, 마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은 죄인들에게 형벌하시는 것을 볼 때에 처음 읽는 사람들은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게 인간들을 다루신다 생각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그냥 그냥 1년에 거쳐서 처음에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처음에 은혜 받고 뜨거울 때는 그냥 일주일 사이에 성경 다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불과 어제 그제만 해도 성경 구약을 갈수록 끝부분을 갈수록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형벌 받아 죽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며칠 2, 3일 후에 복음을 딱 읽으면 왜 이렇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읽으면 또 좋은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은 천천히 구약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 읽는 대로 자세하게 읽을 수 있고 더 뜻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의미도 있고, 또 빨리 읽으면은 빨리 읽는 대로 구약에서, 왜냐하면 구약에서 특히 예언서에서 오래 머문다 합시다. 그럼 일테면 몇 달씩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몇 달 동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막 죄짐에 막 눌리는 거예요. 왜? 거기는 형벌하는 것과 또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신데도 또 죄범하고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빨리 읽으면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대로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 앞에 바로 침례 요한을 두신 목적이 뭐냐니 자녀들을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성경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인들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인생이 이 땅에 그가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 이 말이죠. 마침내 그가 길을 연 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죄인들이 각색 영혼에는 죄가 있고 육체는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뭐 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온갖 종류의 병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각색 병자들을 많이 고쳤다는 것은 병 고침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뜻이 되거든. 예수님께서 아무리 병을 많이 고치고 싶어도 한 3년 반 동안에 한 1년 동안 병 고치고 나니까 더 이상 없어. 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면 하루에도 수백 명의 병을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보면 일일이 안수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수백 명씩 병 고쳤다면 1년이면 유대가 지금도 큰 나라가 아닌데 이스라엘이 2000년 전이면 인구가 많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루에 한 100명씩 고치면은 그러면 1년이면 수만 명 다 고칠 텐데 웬만한 사람들 다 병 났을 텐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병자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니 영혼의 죄짐에 눌려 있고 또 침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찾아낸 것이 뭐냐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그였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온 바리새인 율법사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병고침 받으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다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다 거의 다가 세리와 죄인들이요.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같이 식사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항상 예수 주변에는 어디 가든지 간에 어느 동네로 가든지 간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 앞에 막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만났다 그 뜻은 죄인이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에 12사도를 부르시고 난 바로 그 다음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는데 예수의 모친이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이었겠죠. 그러니까 혼인의 청함을 받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거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는데도 식사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혼인집에서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혼인집에서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다 알고서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니 분명히 이 집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알고서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제 아주 우리로 치면은 그게 한 항아리마다 거의 한 5마리씩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 항아리마다 5마리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 100리터 정도로 한 마리 한 20리터거든요. 100리터 정도. 이 한 항아리가 보면은 한 여러 가지가 옛날 거라서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대충 한 5마리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우리 보십시오. 성찬식 할 때 우리가 포도주 여기 포도주 양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항아리마다 5마리면은 6개니까 어떻게요? 포도주 양이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니 이들이 잔치니까 포도주가 모자랐으니까 사람이 더 많이 왔을 수도 있지만 먹고 또 먹었다고 봐야 맞을 거예요. 잔치니까. 그러면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술 취하게 만든 결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더 좋은 걸 만들어 주시는 바람에 저들이 포도주에 잔뜩 채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가지 말았어. 왜? 예수님 모친한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청할 때 가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포도주에 취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가셨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알고 가신 거죠. 근데 이제 보니까 포도주가 딱 모자라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말해야 되는데 참 신기하죠. 그 연회장이 와서 신랑이 와서 포도주 떨어졌으면 어떡할 거야 했는데 예수님의 모친이 바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니까. 예수께서 그러니까 자기 여기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라고 계속 1절, 2절, 1절, 3절에 나옵니다. 그건 예수께서는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그럽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맞고 기록된 대로 그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맞고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그 마리아 보고 여자여 불렀습니다. 여자여.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이전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아주 적은 분량만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는 그냥 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생애 딱 시작할 때는 여자라고 부른다. 왜 이때부터는 이제 어머니라고 부를 때는 그 예수님이 사람이시니까 자기를 낳아준 그 여인한테 어머니를 하는 마땅하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공생애 동안엔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이 여자 보고 여자라고 자기 모친 보고 여자라고 부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죠.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자기들 일이지. 예수님 공생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밥을 먹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빈들에서 집회하고 끝나고 난 후에 그들이 쌓아온 도시락을 다 먹고 그들이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까 이제 병은 다 고치고 말씀도 듣고 하였지만 집에 갈 때에 각각 빈들로 가는지라 흙이 질까봐 그때는 예수님께서 500여 700여 해준 적이 있지만은 예수께서 그들 그 이외에 사람들에게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맛있는 밥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의 잔치집이 그 당시에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 다 채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딱 여기 한 번밖에 없다. 그 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이거는 수도 없이 하셨죠. 거의 매일같이 하셨죠. 그런데 막 배불리 먹여주시고 이거는 몇 번 없었고 그 다음에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 이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왜? 잔치집에 포도주 만들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니까. 병을 고치러 그건 맞아. 그런데 천국 복음을 전하시러 그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잔치집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은 아니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수께서 또한 상관이 있을 뿐 아니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런데도 그의 모친이 하인들에게 이를 때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모친 마리아가 30년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며 그에게 잉태가 될 것이다 했을 때에 그냥 계집종 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그 후에 또 그를 보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자기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몸 잉태가 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30년 전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으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30년 동안 낳아서 길러오고 함께 살은 자기 아들이요. 그런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
마리아가 믿은 거예요. 그 밑에 12절에 보면은 예수의 동생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의 동생들은 모르겠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한테 말을 하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 하니까 9가지 채우고 그 다음에 또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 갖다 주나 그대로 갖다 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먹어보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가 되어 있더란 거예요. 이거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포도주를 취하게 만들고 술 취하게 만들어 가신 것이 아니라 잔치집에서 청하니까 가신 것인데 예수는 다 알고 가신 것이죠. 분명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모친이 자기에게 이렇게 청할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 모친이 하는 말 포도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으면 아마 예수가 역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왜냐하니 복음서에 여러 군데 보면은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예수님한테 갈 때에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사람이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몇 명 없었습니다. 예수가 하신 말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때 엄청난 막 이적으로 소문이 나니까 그걸 듣고 온 사람, 이미 마음에 엄청나게 믿고 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 품에서 자란 자기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은 그가 무슨 말씀 하시든지 믿어라.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 이거 참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구하고 하는 믿음을 보고 예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마리아의 믿음과 그 마리아의 또 믿음대로 하인들이 행동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물을 포도주로 변케하셨습니다.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로 통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땅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되었던 수백 수천 수만이 되었던 간에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말씀과 믿는 자가 이것이 연합하여서 역사가 나타나는 항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육체가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든지 어른이든 애든 다음에 남자건 여자건 간에 주인이건 하인이건 간에 그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드시 상을 주시는 것이 뭐냐니 말씀을 믿은 사람에게 그 믿음에 상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냈으며 제자들이 이게 이유란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신 거란 거예요. 예수께서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 술 취하라고 예수님이 맛있는 포도주 만들어 주시러 간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 요한인데 그가 이게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딱 11절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러 가신 것이거나 예수님은 워낙에 이런 잔치집을 좋아하셔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데요. 제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죠.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으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막 이렇게 비난할 때에
예수님은 먹고 마신다고 해서 이게 잘못됐다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까지 만들어줬으니 예수님은 그냥 일락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락을 전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과시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분명히 표적을 처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나타내므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다는 것이 뭐냐니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오시기 전에 그들도 하나 영광 가지고 왔으니까 영광의 천사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천사들을 보내신 영광의 본체세요. 하나님의 자신이다.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혼인잔치에 공생의 처음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를 믿고 구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동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그를 믿고 따르는 12사도들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맨 초기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많은 이적들이 나오면 많은 이적을 통해서 더 믿는 자는 더 믿게 되고 또 새롭게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거는 공생의 처음 시기이기 때문에 12사도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중에서 표적이란 단어가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많이 나올 것 같죠?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처음 나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에 제자들 데리고 혼인잔치에 가서 이 물로 포도주를 병쾌하는 역사의 이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함께 예수와 따라갔던 제자들, 왜?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으니까, 그 혼인잔치에 참석했으니까 참석한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모친이 예수를 믿은 것을 아셨죠. 모친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청하였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타났고 또 그것을 보고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더란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와보라는 형제나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예수 앞에 와서 과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는 그에게 또 예수께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더 믿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목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보십니다. 23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그들이 전도할 때 위협을 받을 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니까 막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할 때에 표적과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잡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표적을 나타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더란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그렇죠. 지금도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믿는 사람은 표적을 구하더란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은 또 표적을 구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표적을 구하지 않고 만약에 그것도 일종의 표적이라고 볼 수는 있죠. 성공 출세를 구하게 된다면 뭔가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신부는 유대인보다 월등히 난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표적을 구했는데 그 오늘날 믿는 사람들은 표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다는 땅의 영광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영광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영광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땅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있더란 거예요. 어떻게 땅의 영광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를테면 우리가 비유하자면 사람이 있고 마치 벌레가 있는데 벌레 중에 자기들 그 벌레들끼리 지들끼리 무슨 대회 달리기 대회 한다 합시다. 수컷들은 또 암컷들은 무슨 민대를 한다 칩시다. 그래서 1등이 나와서 그러니까 개미 중에 가장 힘차고 잘 달리는 1등이 나와서 그 개미가 인간인 우리 보고 내가 1등 되게 하심을 1등 하시면 주인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개미가 1등해서 영원 된다고 허허허 이럽니까? 아이고 인간도 안 그럽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런데 인간하고 개미 사이보다 억만 배로 격차가 큰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땅 위에서 뭔가 인간들 중에서 뛰어나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영광 가지고 내게 영광 돌린다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는데 너희들 영광 가지고 내게 영광을 돌린다고? 아니요. 믿는 자에게는 불신자들은 땅의 영광을 누리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영광은 태양 앞에 마치 반딧불같이 약할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세상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지 어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나요? 마귀가 예수를 유혹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 영광을 보여주세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기를 믿고 부모 형제를 버리고 따라 나선 12명에게 가장 먼저 영광을 보여주더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놀라면서도 좋았겠습니까? 왜냐하면 3년 반 동안에 나중에는 하도 그런 영광을 많이 보니까 인간인지라 조금 그랬을지 모릅니다. 근데 처음에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물이 포도주가 되다니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분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물론 가짜가 아니고 며칠 전에도 온전히 믿고 내가 깨닫고 따랐는데 오늘 또 확인한 거야. 정말로 이분 메시아 맞네. 내가 따르길 잘했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 따르고 난 후에 그래서 부모, 형제, 자매를 자기 가족 버리고 따라갔는데 그런데 인간의 속에 약간 내가 뭘 한 것이지 이런 생각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영광을 보니까 맞아 내가 예수님 잘 따라왔다. 이러지 않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찢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언전정 낫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왜냐하니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죽은 자가 어떤 데는 말씀이 죽은 자 보고 살아나라 하시니까 살아서 나사로가 나오게 되고 또 예수의 말씀이 잠잠하라 하니까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시니까 폭풍이 잠잠하게 되기도 하고 물에 빠져서 다 이렇게 죽게 되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를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더욱더 믿게 하더란 거예요. 자, 요한복음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자 2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이런 표적들을 오직 여기에 기록된 표적만큼만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예수가 표적을 행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준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믿게 되어서 믿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당장 이 표적 나타나면 병에서 노임 받죠.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어둠에서 빛을 옮기게 되죠. 그런데 육체의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표적인데 그걸 통해서 더 믿을 때 영혼의 생명이 넘치더란 거예요. 표적이 계속 있으니 더 믿게 되고 믿으니까 육체가 표적에 따르는 것은 믿음에 따라서 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더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영혼의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고 그 또 표적이 나타나니 더 말씀을 읽게 되니 또 생명이 더 넘치게 되고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자는 더 있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갈수록 있는 자가 더 있게 돼야만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있는 자가 더 있게 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예수님이 가장 장성한 분량인데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은 예수 이상 없다는 끝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성장의 끝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까지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믿음 위에 믿음, 그 다음에 표적 위에 표적, 생명 위에 생명이 계속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예수님 3년 반 동안의 제자를 따라다 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저께 표적을 보았을 때 믿음이 넘쳐서 오늘 또 표적을 보니까 또 믿음이 넘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계속 역사를 그들을 볼 때마다 믿음이 충만케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 가끔씩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어떤 병을 고치기를 부탁했을 때 못 고치는 걸 보고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오래 있어야 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단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더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따르는 표적이 나오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표적을, 기사와 표적을 여러 가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가진 사람이 더욱더 땅에서 예수의 말씀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남으로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예수의 분량까지 장성 분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주 앞에 주여 우리 평생에 예수의 말씀을 굳게 믿어 그 말씀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충만케 하사 더욱더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성장 이기게 인도해달라고 다 같이 예수 한번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은혜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